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대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점에서만 대반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예수를 죽인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점에서 놀라운 반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열정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이라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시련과 역경과 실수와 실패와 가난과 기근과 그 모든 것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의 구원의 완성, 내 인생의 완성을 결코 뭣도 막을 수 없다라는 반증이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2장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펴보았던 13장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 주변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땅과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서 안에 있는 계시록이라고 불러요.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떠올리게 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예언은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과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구약의 예언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또 금년에 구약의 예언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1절을 보십시오. 24장 1절은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지금 이사야가 엄청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라, 여기를 보시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말이죠. 무엇을 보고 그러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어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여러분, 종말로 가면 갈수록 땅이 공허해져요. 땅이 황폐해집니다. 2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같을 것이며 같을 것이며 6번이나 반복이 돼요. 종말이 되면,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평준화돼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학벌이 있는 사람이나 학벌이 없는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다 같아져요. 같을 것이며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종과 여주인이, 물건을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하고 돈을 빌린 사람이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냐고요. 다 똑같이 돼버려요. 다 똑같이 돼버려요. 청와대에 계신 분이나 저 길바닥에서 노숙하는 분이나 죽음 앞에서는 다 평준화돼 버려요.
3절에서 5절까지는 땅이 공허해지고 쇠잔해지고 땅이 더럽혀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은요, 아이들도 지구가 병들었대요. 지구가 아프대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기후위기의 시기에 이미 돌입했어요. 이 땅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누구입니까? 땅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을 오염시키는 주범이에요. 짐승들은 땅을 오염시키지 않아요. 물고기들,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아요. 하늘에 나는 새들이 하늘을 오염시키지 않아요. 대기를 오염시키고 땅을, 바다를 오염시키는 전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쓰레기가 남아요. 세상에 여러분,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도 쓰레기를 수출한다는 거 아세요? 공산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건을 수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쓰레기를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수출을 해요. 그러면 그 가난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버린 그 쓰레기를 돈을 받고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처리할 기술이 없죠. 당연히 없죠. 우리도 처리할 기술이 없어가지고 충분치 않아가지고 쓰레기를 파는데 후진국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공허해지고 땅은 쇠잔해지고 땅은 더럽혀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 땅을 더럽히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언약을 맺죠. 그런데 아담이 그 언약을 깨뜨려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죠. 가시덤 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생기게 되고 땅이 탄식하며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는 자가 적도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들의 탄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수확의 기쁨을 포도주를 서로 나누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했다면 이제는 그 노래소리가 그쳐지고 포도주는 사라지고 쓰디쓴 독주를 마시게 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환상 가운데서 보고 그것을 선포할 때에 정말 오늘날 기후위기의 시대, 공기도 제대로 못 마시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냐고. 네? 근데 진짜로 와버렸잖아요. 우리 지금 물 다 사 먹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다 정수해서 드시잖아요. 세계의 민족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땅이 오염되어 지구가 오염되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4절부터 16절까지 찬양 소리가 들려요. 찬양. 아까 우리 워십팀이 찬양은 너무 아름답네요. 우리 남성들은 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못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찬양 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들리는 찬양일까요? 땅은 신음하고 있고 공허해지는데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들어요. 15절 그 찬양 소리는 동방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요, 모든 섬에서 들리는 소리요. 16절 땅끝에서부터 들려오는 찬양의 소리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저 땅끝에 있었던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목포에서도 들리고 저 신안에서도 들려오고 막 그냥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종말의 때에, 역사의 종말의 때에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16절 중간에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이사야가 다시 자신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에 처해 있는 현실은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서로 배신하며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한탄하는 것이죠. 한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에 빠져드는 악순환의 알고리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마지막 종말의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요즘은 익숙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휴대폰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정보가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의 장면들이 계속 줄줄이 뜨게 돼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 악순환의 알고리즘, 두려움과 위협과 공허함과 이것이 온 세상을 뒤엎어 버리는 것이죠. 18절에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고 이것이 악순환의 알고리즘이죠. 19절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이 땅이 만취에 취한 것 같이 비틀비틀거려 온도막이 흔들리며 왜 그래요? 20절을 잘 보십시오.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 무거워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하여 땅이 만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려 온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에 지난주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분이 만취를 했어요. 아마 밤새 술을 드셨나 봐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제가 불안해가지고 이분이 어디에 떨어질지 쓰러질지 부딪힐지 깨질지 정신없이 흔들흔들 걸리는 거예요. 네, 종말의 때에 세상의 모습이 술 취하고 방탕하는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해요.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은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이제 더 세게 와요. 더 동시다발적으로 와요.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흔들렸잖아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해 세상이.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예언돼 있잖아요. 이 사회적 거리가 제한이 풀리게 돼요. 잠깐 풀릴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시간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의 욕망을 표출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잘 대비하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대비하시는 우리 낙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죠.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리라. 하나님은 원래 왕이셔요. 원래 왕이신데 종말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종말이 이렇게 다가올 텐데 역사의 결론은 25장입니다.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 소제목이 찬양이죠.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호와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녀의 하나님. 나를 교회로 인도한, 전도한 그 분의 하나님은 되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의 기분이 그거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25장 1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 대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찬양의 내용이 또 무엇입니까? 25장 1절 끝부분에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어떻게 해요?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 식으로 오해를 해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 퍼센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게 되면 이 불안해요, 불안해.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우리는 성실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는 진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분적으로 편협하게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성실하지도 못해. 우리는 진실하지도 못해. 그러니 그 믿음이 뭐가 되겠냐?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100%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붙잡는 것은요 1% 정도밖에 안 돼요. 99%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서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실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것이 99%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일어나고, 그래서 또 일어나고, 그래서 또 일어나고, 주님께 나오신 그것을 믿는,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성실하심,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2절, 주께서 견고한 것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3절, 4절, 강한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또 빈궁한 자들과 환난당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6절을 보세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6절.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날 이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동이에요.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러분, 유대인들만이 아니잖아요. 만민을 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잖아요.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잔치를 하나님께서 베푸셔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잔치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은요, 장례식이 아니에요. 장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실 때 잔치로 설명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이셨던 표적을 나타내셨던 곳이 가나의 혼인 잔치였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사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그래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제일 기름진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끝은 잔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조상집이 아니에요.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오래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왜요? 저는 이 포도주를 마실 거예요. 여러분, 오랫도록 저장해 놓으신 맑은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무슨 프랑스에서 만든 기가 막힌 포도주, 100년 묵은 저는 그런 것으로 입맛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잔치를,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 성경이 약속이에요.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개를 지으시니. 모든 민족, 열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눈에서 덮개와 가리개를 벗기셔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요, 우리가 지금은 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과학자들이, 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우리 앞에 있는 눈의 덮개와 가리개를 다 벗겨주셔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많은 나라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에다가 또 갖다 놓으셨는지 그때 알게 돼요. 지금은 압니까? 여러분, 왜 대한민국에 태어난지 아세요? 왜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지 아세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다 보면, 야, 정말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이 집안에서 내가 태어난지 아시냐고요? 왜 내가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때 왜 그런 일을 겪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하는지 아시냐고요? 아는 것이,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덮개들을 다 벗겨주세요. 주님, 그래서 제가 하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 그것도 목포 용당동에 있는 거기서 그래서 태어났군요. 그래서 제가 그 집안에 태어났군요. 그때 그래서 그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있었군요. 다 알게 된 거예요.
입을 못 다물어 다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다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인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해가 없어지겠지요. 우리는 모르니까 오해하거든요. 오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굴 수가 있어요. 아, 그때서 그랬었군요. 아유, 그때 그래서 당신이 그랬었군요. 몰랐어요. 몰라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몰라서 내가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우리의 눈에 덮개를 다 거두어 주실 때 이리도 없고 양도 없는 거예요. 다. 그때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를 샬롬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시란 말이에요. 8절. 이 8절이 오늘 부활주일이 딱 맞잖아요.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없애버려요. 사망을 사망시켜버려요. 이것이 종말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죽음은 왜 오게 됐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됐어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의 영원한 언약을 아담과 하가 깨뜨렸죠. 이것을 범하면 정령 뭐예요?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온다고 그랬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역사하게 됐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집안에 죽음이 역사하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장래 지내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그 증거로 어떻게 해요?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시죠. 사망을 사망시켜버리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증거가 예수 부활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수치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죠. 어떻게 부활을 믿냐고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믿냐고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혹세무민한다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던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직접 만나버리죠. 그래서 그는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증언합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자기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활을 다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십자가는 헛거예요. 꽝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예배는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뭐예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22절, 부활의 순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데,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부활이 차례대로 되어 맨 먼저 첫 열매신 예수가 먼저 부활하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그 다음에 따라오고, 그 후에 24절,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처리되는 것이 있어요.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 사망당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이 정확히 일치해요. 정확히 일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봅시다. 땅은 혼돈해지고 땅은 황폐해져 가요. 기후위기 시대에 이미 돌입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였지만 주님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짐을 인하여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